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함과 무기력을 몰아내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복음의 정의로로 담대히 서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사랑의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라 하셨사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부터 자라나는 다음 세대까지 모든 지체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병상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귀한 목표자에 날마다 하늘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지혜와 통찰을 더하시고 목양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피곤한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부활 주일 함께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의 교회 안에 속한 온 세대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 이 아름다운 연합이 저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기도합니다.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 되심으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지혜와 겸손을 주시고 장년 세대에게는 이해와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서로의 다름을 풍요로움으로 받아들이고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친히 채우시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 건강과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진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주 앞에 11조와 감사, 각양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이들의 손길 위에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우리 사순절을 넘어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령 충만을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늘을 뚫고 임하여 달라고 찬양하였는데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고요. 석절이지만은 나누어서 읽어 보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듣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길어 올리게 하여 주시고 쏟아 부어 주심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되고 또 염려스러운 것들, 분주하고 번잡스러운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뇌들은 말씀 가운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며 불로써 태워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과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또 새롭게 우리의 나날들을 주와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며 주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겠지만은 그 중에 큰 고민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은 비단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참 뛰어나다 이렇게 하는 분들조차도 이와 같은 고민들은 언제나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고옥하는 목사님도 이와 같은 고민이 항상 그를 힘들게 하고 짓눌렀습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까?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그냥 제자 훈련을 하는데 왜 성도들은 변하는 것 같은데 안 변하고 또다시 그냥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그렇게 되어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들이 말씀을 알아도 또 예수님을 알아도 성령님을 알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는데 잘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배워서 들은 것들, 여러 가지 또 설교를 통해서 공부한 것들 많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그것을 진짜 아느냐라고 묻는다면 좀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주저되어지는 것들이 우리들의 문제이죠. 특히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 없죠. 하지만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서 막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냐? 그렇게 묻는다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할 분들이 적어도 반 이상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요, 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알아가고 또 우리들이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 알지만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물론 39절에 보면 이것은 아직도 성령님이 사람들에게는 오시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이미 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이것이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취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8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처럼,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는 이 생수의 근원이, 샘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원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우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는 성령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 뭐와 똑같은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내가 성령 안에 계시냐,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말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과 동격이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떨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뱅이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어디 지나다니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너희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 몸에서 살리실 거다. 근데 여기서 죽을 몸에서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나중에 죽었어도 다시 부활할 거야, 다시 천국에 가겠지, 영생을 얻겠지, 그 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몸에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몸이죠. 죽을 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 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근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심지어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거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따라가고 나의 어떤 이 썩어가는 이 마음을 따라가고, 이게 우리들의 죽을 몸이에요. 살아있는데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내 맘대로 나를 갖다가 하지 못하는, 주장하지 못하는, 이게 우리들의 죽을 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 아래서 신음하고 맨날 죄에 치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내 인생, 그렇게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성령님이 왜 우리 죽을 몸도 못 살리시겠어요? 죄를 이미 이기셨는데, 죄를 이미 무너뜨리셨는데, 그 죄의 권세를 이미 무너뜨리셨는데, 성령님, 그 성령님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파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날마다 그냥 빌빌하면 나는 안 돼, 못해. 그것은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너는 못한다. 너 예수 믿기는 하지만은 너 안 된다. 죽은 다음에야 뭐 천국 가지. 지금은 너 어쩔 수 없어. 이거 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입니다. 사탄이 거짓으로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것들이 있고 죄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부풀려요. 그것을 크게 여깁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안 되는 것처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가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성령님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진짜 뭐 지옥에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것처럼 산다란 시체덩어리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근데 죽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죽여야 돼요. 근데 내가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는데도 하라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이 이것을 너무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을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해봐야 뭐 방언하게 하고 뭐 병 고치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누구는 놀랍죠. 그런데 더 큰 것은 뭡니까?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이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부터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이미 되었음을 우리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뭐라고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런데 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는 않는데 잠잠할 수가 있어요. 떠나지는 않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성령님이 탁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 뭐 100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끝까지 100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무슨 말입니까? 마치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부부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죠.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 뭐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관계는 어때요? 어떤 때는 되게 좋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막 방문을 갖다 팍 닫고 나가고, 그냥, 싫어! 막 이러면서 가고, 막 삐지고, 그 다음에 막 서로 막 원망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명절 끝날 가장 중요한 날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어떤 행사가 있느냐면 이 제사장이 이제 선두에 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막 성가대 끌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뒤 따라가면서 어디로 가느냐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실로암 알죠? 어두운 밤에 이 노래. 자, 이 실로암 모세 가가지고 한국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실로암입니다. 자, 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기러 와요. 물을 깃는 것. 이게 초막절 마지막 날의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그 행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초막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반석의 샘물로 먹여 살리신 것, 그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그 기념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 물을 길러 오는 것은 바로 반석의 샘물.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을 공급하여 주셨다. 그걸 상징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 와요. 근데 여러분, 이 연못, 샘물, 이 실로암은 이 실로암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건 아닙니다. 실로암은 이 근원은 없어요. 이 기온이라고 하는 그 샘에서부터 한 400~500m 되는 바위를 뚫고 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실로암으로 물을 갖다가 끌어들입니다. 기온 샘물이 마르면 실로암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실로암 연못이 있기는 있는데 항상 가득 차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떤 때는 물이 메말랐다가 어떤 때는 가득 찼다가, 이게 이제 샘물의 모습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연못처럼 있어요. 그런데 그 연못에 성령님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메마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면서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면서요. 맞아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잠잠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연못에 성령을 계속 채우고 있어야 된다. 기온의 샘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우리 속에 이 성령이 차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을 할 때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아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안에 있는데 뭐 자꾸 오라 그래.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 안에 이미 계시지만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소서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성령을 우리들이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들이 그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고 또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쓰레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기온 샘물에서 실로암으로 이 성령의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쓰레기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공사하는데도 그렇잖아요. 보면 막 수도 이 파이프 심어 놓는데 계속 청소합니다. 혹시라도 농이 쓰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뭐 이렇게 흙이라도 이런 것들이 관이 깨어져 가지고 물이 새면 안 되니까 계속 청소해야 돼요. 간혹가다가 우리 집에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뭐 수도가 뭐 금수도 막 관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다 새버리니까. 다 새버리니까. 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물 파는 것에 아주 전문가였죠. 거기에 보면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 팠던 우물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대로 그대로 불렀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물을 얻을까? 이삭은 원래는 이집트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이 땅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을 파야죠. 근데 뭐 자기가 어디에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런데 생각이 났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지. 그 우물을 갖다 다시 파면 있겠구나. 근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메워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메워버린 쓰레기들을, 흙더미들을 다시 다 파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물물들을 얻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물, 은혜의 우물이 있어요. 말씀의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감동과 감격의 그 시간들이 있죠. 여러분 그 시간들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옛날의 추억으로 옛날 내가 이랬지. 아이 참 그때 내가 젊었을 때 대단했는데 나도 참 앞에서 우리 막 김현 목사님 우리 찬양팀 막 이렇게 하는 나도 한때 저랬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한때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마치 뭡니까? 블레 사람들이 메꿔놓은 우물과 같은 거예요. 그냥 과거에 은혜가 있었지. 과거에 나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지.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다시 기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첫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은혜의 감격이 흐를 수 있도록 다시 파내야 됩니다. 죄악이 듣고 있다면 그 죄악을 걷어내야 되고 우리 안에 미기적한 그런 어떤 이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주의 은혜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악의 덩어리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너희들처럼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막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너희들의 죄악을, 이때까지 말씀을 들어도 그냥 민기적거렸던 너희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과거에 매였던 그 영광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새 은혜들을 사모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십시오. 십자가를 다시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게 회개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이 나태함과 영적인 이 민기적거림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이거죠. 우리를 자꾸만 주저앉게 만드는, 우리를 자꾸만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내 정도면 뭐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수준. 거기에서 우리들이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꾸만 뭐라 그럴까요? 좀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나보다 좀 더 열심인 사람들을 좀 우리들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비교하면서 스스로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런 어떤 자괴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좀 자극을 얻자 이거죠. 좀 자극을 얻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죄라고 하는 쓰레기들, 그리고 나태함이라고 하는 쓰레기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주저앉아 있는 이 쓰레기들을 다 제거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아직도 막 이 샘물이 막 터져 올라오고 싶은데 터져 올라오지를 못하고 계속 그냥 꾹 눌려있는 이 성령의 샘물을 우리가 한번 마음껏 길어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회개했다면, 쓰레기를 걷어냈다면,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뭐 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가? 앞뒤 구절을 좀 보면 나오는데요.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뜻대로 살지 말자라는 거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탕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방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기준을 좀 만들어 놓자 이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분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좀 세워놓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기준을 좀 세워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마다 발견해야 됩니다. 물론 크게 우리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죠. 큰 어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올 한 해의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한 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회사에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인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지금 바라시는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정말로 원하시는지를 한번 주님 앞에 물어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매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 하루하루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했다면 19절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입술로만 노래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정말로 주님을 높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거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그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죠. 최고로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최고로 생각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최고의 것을 주마.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성령 충만하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감사하는데? 앞에 게 중요합니다. 감사하는데 뭐라 그래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모든 일이 뭡니까? 잘 될 때도 마찬가지고 안 될 때도 해야 된다라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언제나. 모든 일과 똑같은 거죠. 언제나. 내 기분에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꿀꿀해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그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게 나한테 뭔가 있어야 감사. 그게 진짜 같지 않습니까? 없는데도 감사한다. 이거는 뭔가 좀 만들어내는 어거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는 아니야.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해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감사라는 게 내가 있고 없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감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 때문에. 그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최고를 주셨구나. 전부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아직 뭔가 없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 안에 이미 최고가 녹아져 있으니까. 아직 때가 안 됐었고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조금 맞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감사는 그러므로 언제든지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한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습니다. 그분이 내가 지금 뭔가가 좀 안 풀려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것은 언제나 옳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하는 거죠. 이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떨것이도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왕자도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가 조선실록 이런데 조선도 봐도
왕자인데도 뭐 개차반으로 노는 왕자도 있어요. 뭐 태종 보면 이 세종이 왕이 된 뭡니까? 이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 개판이잖아요. 왕자인데도 이 왕자의 가치를 몰라요. 왕자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리인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이 충녕대군, 이 세종이도 셋째 아들이지만은 왕자가 어떤 자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충실한 거죠. 그 능력이 그러니까 이제 발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왕비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함, 이 귀한 능력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가지고 있지만은 모른 채 그냥 뭐 저쪽 어디 뭐 학구방에다가 그냥 처박아 놓고 뭐 쓰레기통에다가 넣어 놓고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뒤적뒤적 막 그리면서 겨우 찾아내는 그런 성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들이 있다면 다 걷어냅시다. 그리고 항상 찾아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우리들이 우리의 딱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가 그 십자가 밑에다 탁 두시고 매일매일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나의 쓰레기를 제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죄는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모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저는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죽을 몸을 살리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격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습관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읍시다. 그것을 주장합시다. 그것을 의지합시다. 그것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인데, 그 좋은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니 똑같은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최고의 사랑의 선물 예수님을 주셨고 최고의 능력의 선물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성령님 오소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쓰레기를 치웁니다. 다시 샘솟듯이 솟아 넘쳐흐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죽을 몸이었던 우리에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뱃속에, 우리 속에 샘솟듯이 흐르는 이 성령의 샘물을 끊임없이 매일마다 길어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샘물을 덮고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걷어내고 다시 은혜의 샘물을 퍼올리는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의 새로운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죽을 몸도 살리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죄악도 이기고 우리의 참이 모나고 허물 많은 인격과 성품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참으로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막히고 여리고성과 같이 높고 높은 그 벽들을 허물어 주시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마르지 아니하는 이 능력의 샘물이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 엎드려 이 성령의 샘물을 길어 올리기 위하여 이 성령의 샘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엎드리며 우리 주 앞에 나와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 앞에 갈망하는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과 복된 가정과 복된 믿음의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